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소자,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섰사오니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증거되어 전한 자와 받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반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나는 것은 어떤 만남보다 가장 귀중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금 요즘에는 근원에 이제 살펴볼 수가 없는데 사거리나 길목에 보면은 교통사고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내용을 글귀를 보는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5월 31일 날 갑자기 문자가 날라왔는데 재래시장에서 생닭을 구매하는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그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AI 그 조류 독감 때문에 그걸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목격자를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격자라는 것은 뭔가가 보고 듣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분명히 본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목격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된 이게 말씀이 바로 처음부터 되게 되는데,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이루어진 사실. 자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했다면 그것은 정확한 거죠. 그게 바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바로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의원 누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너무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오늘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주 재림 때에는 노아 때와 같고 노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뤄보고 또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목격자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걸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림 때 우리 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게 나이가 많고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로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자기 아내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정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아들을 낳아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지 못한 관계로 내가 말이 응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을 말했는데, 사가랴가 그 제사 드리고 나온부터는 말로 하지 못하고 형용으로 얘기했더라, 이렇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이제 수태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아서 바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판에 기록하기를 요한이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말문이 터져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목격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말씀을 목격을 하고 나서는 세례 요한이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24절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혁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목격했을 때에 그 목격하면서도 믿지 못한다면 그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초림 때 보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바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 전에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첫 번째 하게 되죠. 이게 마리아에게 이미 천사를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니 없는데 바로 내게 바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녀로 잉태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시리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마리아에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가랴하고 마리아하고는 천원적으로 다르죠. 마리아는 전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목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베들레헴에서 말씀을 목격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 사실을 목격한 그때 바로 동방박사에서 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은 바로 마리아에게 탄생된 아기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물량과 황금을 가지고 영접하게 되지만, 그때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2살 난 아이 위에는 모두 다 죽이게 명령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목격하고 분이 가득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행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는 그 말씀을 목격하고 바로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현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목격을 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했죠. 직접 목격을 하진 않았고,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근원부터, 그러니까 누가는 그 말씀에 목격을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누가는 이미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것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그 말씀을 배웠어요. 배워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
다시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져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사야 61장의 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의 복된 소식을 누린 자의 자유를 포로된 자의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제자들도 목격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었고 분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자, 20절이 아니고 28절입니다. 28절. 자, 2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8절. 4장 28절이에요. 28절 시작.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29절까지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려치려고 하되 아멘. 자, 이와 같은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다른 것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안식일마다 애우고 있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이 너희가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류의 사람은 분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밀어 떨쳐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놀라운 목격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9.12 테러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집사님인데 테러가 일어날 때 그 집사님은 먼지가 부옇게 쌓이니까 눈을 떠도 똑같으니까 눈을 감고 막 어딘가 모르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9.12 테러 현장에서 살아난 증인이에요.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골목,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때 보니까 건물에서 한참 떨어져서 자기가 그걸 목격했다고 하면서 참으로 구사일생이 아닌 구사구생으로 자기가 살아났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은 정확하게 그걸 알겠죠.
이와 같이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말씀을 목격하고 분명히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모세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자에 기록한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도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러 선자가 바로 말하고 또 모세가 기록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목격을 한 게 바로 오늘 빌립이 말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제자 중에 참으로 사역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광경을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죠. 그때에 출애굽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요한에게도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알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때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을 목격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간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분류의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고백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가라앉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이 인체의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실제 엄청 목마르신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걸 생각하신 게 아니고 구약의 성경을 생각하시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이루어져야 될 그 약속, 성경이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하시니, 그때 목마르면 물을 줘야 되는데 다른 걸 준 게 아니라 해웅의 그 포도주, 흰 포도주에 짐승의 쓸개를 타가지고 그걸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고 고백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시편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목격 현장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목격을 한,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졌더라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목격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취할 것인지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편, 두 편에 있는 강도가 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41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마땅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한편 강도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것을 목격하는 강도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강도가 얘기할 때 내가 오늘 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림의 사항은 이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자, 노아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노아 때가 같고 노 때와 같다 하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 때, 노 때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때는 바로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노아가 이미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후사로 삼아주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골방에 앉아서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은밀한 곳에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산자락에, 그것도 방주 크기가 약 축구장만 커요. 그것도 1층이 아니에요. 3층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지은 것을 무려 몇 년이요? 10년도 아닙니다. 50년도 아니에요. 그 방주를 지면서 목격을 했을 거예요. 목격할 때마다 노아가 그냥 입을 함축하고 방주를 지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수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경고했다고요. 그러면 무려 100년이 가까운 세월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경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 식구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뭘 태웠어요? 짐승을 태웠어요. 마지막 일주일 전에 홍수가 날 것을 또 경고하였는데도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목격했던 두 분류가 나오죠. 노아 8식구는 그 방주를 지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창세기 6장에 경고하신 그 말씀을 목격했고, 또 홍수로 심판받은 그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들도 말씀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한 관계로 결국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서 경고하게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공격하게 되죠. 그러나 롯의 사위는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비오듯 쏟아졌을 때에 멸망받은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롯의 가족,
두 딸은 바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세천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에 경고를 받지 않고 결국은 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는 것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의 목격을 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앞에 물리침을 받는 오늘 말씀의 현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재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 때와 노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경히 듣지 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열방교회 가족과 또 열방성교회 많은 시청자 여러분도 다시 예수님을 분명히 맞이하기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모인다고 기록이 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보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와서 저와 함께 그 저를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지켜달라. 지켜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그 저를 또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텐데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모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 영으로나 말로나 아무렇게도 미혹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현장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신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방교회 우리 사역자 여러분과 또 열방 성교회 방송 시청한 모든 시청자 가족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가 계시록 2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들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보고 들은 자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거리 길목에 항상 붙어있던 게 소나타 하얀색 승용차가 사거리 12시에 지나간 것을 목격한 분을 찾습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그 목격자를 찾는 것을 봅니다. 왜냐? 목격자를 통해서 그 사건 전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바로 보고 들은 자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말시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서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신앙인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왜? 너무나 도덕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적으로도 무너져 가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지막 24절 34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개벽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의 1.1획도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보면 요도라는 게 히브리의 요도가 나와요. 요도. 딱 콤마치로 이렇게 찍는 게. 그 말씀마저도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도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을 행치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한 법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열방교회 가족과 또 열방성계 방송을 시청한 모든 가족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한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신약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는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 현장에 이루어진 사실을 미루어 자세히 살핀 누가도 데오빌로 가까이에게 편지를 써서 그 믿음의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 증거했습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일 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